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사모의 오묘한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하게 누리고 사용하던 것들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는 많은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자연스럽게 불평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더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기도 하죠. 저에게는 이번 한 주간이 당연한 것에 더 감사하게 되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39번의 시간을 보내면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자연스러웠는데요. 이번 주는 그 당연하던 것에 더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어제가 은혜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감사는 내일의 소망이 되지요.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더 많이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성막을 주제로 한 5성 4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의 수업도 후반부로 접어들었고요. 종강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아쉬움이 커지네요. 여러분들이 오호성을 처음 시작하실 때의 그 기대와 각오가 마지막 시간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주제가 되는 오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 말씀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발하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는 증거계에 대해 좀 더 공부하게 될 텐데요. 특별히 속죄소 위의 그룹들에 대해 자세히 관찰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도록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속죄소와 속죄소 두 끝을 장식하고 있는 그룹들을 같은 금덩어리를 사용해서 서로 하나의 덩이로 연결되도록 하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이 그룹들은 속죄소 위에 붙여진 것이 아니라 속죄소를 만들 때 한 덩어리의 금을 쳐서 그룹들까지 같이 만들도록 한 것이죠. 이같이 순전히 금으로만 만들어졌으면서 그 금을 쳐서 만들었던 성막의 다른 기구가 또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등잔대였죠. 아마도 등잔대는 속죄소보다는 그 크기나 무게가 더 작았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요. 성막의 기구들 중에서 속죄소에 가장 많은 금이 사용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통해서 속죄소의 중요성을 나타내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속죄소와 두 그룹은 하나의 금덩어리로부터 만들어졌고요.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속죄소 위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은 속죄소를 내려다보고 있었고요. 이 속죄소 위의 그룹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성막의 다른 곳에서도 우리는 그룹에 대해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성소를 덮고 있는 4개의 덮개 중 맨 안쪽 덮개에 수놓아진 그룹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날개 및 피난처를 나타낸다고 이해했었는데요. 속죄소 위의 그룹들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속죄소 위의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고 보호하는 천사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러한 사실을 지지해주고 있는데요. 그중 몇 곳을 찾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인 시편 80편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발하소서. 아멘.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을 목자와 같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그룹 사이에 앉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편 99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아멘. 이 구절에서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룹 사이에 앉아 다스리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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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앉으신 높은 보좌 곁에 천사들이 모시고 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더 살펴볼 구절은 이사야 37장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이것은 히스기야가 기도 중에 고백한 내용인데요. 이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룹들의 호의를 받고 계십니다. 이처럼 그룹은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고 보호하며 하나님의 시중을 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주고 일깨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룹은 현재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가시적인 밑받침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그룹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도와줄 아주 훌륭한 내용이 담겨진 곳이 있는데요. 이제 잠시 동영상을 멈추시고요. 에스겔 1장을 읽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리내어 읽는 것은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좀 더 깊은 이해를 위해 필요하다면 여러 번 읽으셔도 좋습니다. 읽으시는 동안 에스겔이 보았던 모습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충분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읽으셨죠? 그럼 잠깐 본문을 같이 살펴볼까요? 에스겔은 북쪽에서부터 비롯된 폭풍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14절의 내용은요. 그가 보았던 네 생물들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각각 사람, 사자, 소, 그리고 독수리 등 4개의 얼굴을 가졌고요. 각각 4개의 날개와 송아지 같은 발을 가졌고요. 그 날개 아래에는 사람의 손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생물들은 방향을 바꾸지 않은 채 똑바로 앞을 향해 나아가며 불처럼 밝게 빛나고 번개처럼 빨리 움직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15절부터 21절의 내용을 보면요. 에스겔이 자세히 보니 각 생물들의 옆에는 바퀴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4개의 바퀴들은 모두 번쩍였고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모습이었다고 말하고 있네요.
이 바퀴들은 회전하지 않은 채 방향을 바꿀 수 있었고요. 어느 방향이든지 0이 가려 하면 생물들도 0을 따라 이동할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22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또한 그 생물들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생물들이 궁창을 운반하면서 내는 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았고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았고 군대 소리와도 같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생물들이 행진할 때 내는 신비한 소리를 이렇게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궁창 위에는 보석 같은 보좌가 있었고 그 위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허리 위는 새빨갛게 달아오른 새와 같았고 허리 아래는 불 같아서 그 주변에는 맑은 빛이 있었고요. 마치 폭풍 구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무지개처럼 보였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후에 에스겔 10장에서 에스겔은 이 생물들이 그룹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으시는 동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셨나요? 이곳에서 우리는 마치 전차를 탄 것 같이 웅장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을 호위하는 그룹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28절에서 우리는 에스겔의 반응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찬란한 모습을 보게 된 에스겔은 땅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한 에스겔은 즉각적으로 경배의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 모습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겠지요. 그러한 반응을 보인 에스겔에게 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절을 보면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일어서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로 하여금 일어서도록 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를 일으켜 세워주실 뿐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그를 선지자로 세워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1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에서 이사야가 목격한 그룹들의 모습과 에스겔이 목격한 그룹들의 모습, 또 증거계 위의 그룹들의 모습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날개의 숫자이죠. 이사야는 6개의 날개를 가진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에스겔은 4개의 날개를 가진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증거계 위의 그룹에 대해서는 날개의 수는 언급되지 않고 다만 날개를 높이 펴고 있는 모습만 알려주고 있죠.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마도 관찰자의 시각이나 그 기능의 차이에서 벌어진 결과가 아닐까 짐작이 됩니다. 하지만 세 곳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천사들이 한결같이 두 날개를 높이 펴 들어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그 생물들의 움직임의 방향은 어떠하다고 말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생물들은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이란 그 생물체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내 생물들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의 영이 원하는 대로 신속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의 호위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속죄소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룹은 하늘의 참 성막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호위하고 있는 천사들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그룹들이 지켜보고 있던 그 보좌에 대해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성경에서 괴라는 단어가 쓰였던 다른 두 가지에 대해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괴들과는 달리 증거계에는 관이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상을 매우 벗어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나타내는 궤를 위해 관을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죽음 위에서만 안식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을 위한 계획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자비도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다가오심이나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다가감이나 모두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성막에 들어가서 처음 마주하게 되는 성물과 성소의 가장 안쪽에 있는 성물이 모두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의 죽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처럼 완벽한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도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탄생을 마음껏 소리쳐 외쳤고요. 이 광야 같은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일했고요. 그분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힐 때 그 못을 없애주실 것을 애절하게 간청하였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더욱 확신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8절을 찾아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지금 읽은 내용에서 그 여자들이 본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은 몇 명이었나요?
네, 그렇죠. 그 여자들은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무덤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서 두 천사를 만났던 것입니다. 그럼 같은 사건을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3절을 찾아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빈 무덤에 천사들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네 권의 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지금 읽은 내용 속에서 천사들의 역할과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12절이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와 마찬가지로 천사의 수는 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곳에서는 흰옷 입은 두 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두 천사의 위치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두 천사는 그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중 둘을 그 보좌 앞으로 부르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몸을 지키도록 그들을 보내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의 몸이 누워 계신 무덤 속에서 두 천사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그분을 호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머리 쪽에서 하나는 발 쪽에서 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대하였고 그들의 날개는 활짝 펼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발은 마치 땅에 붙어버린 듯 미동도 없었을 것이고 그들의 눈길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한 곳을 응시하고 있던 그들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큰 물의 소리와 함께 그 날개들이 빠르게 움직이며 하늘로 올랐습니다. 그들은 그가 살아나셨다고 온 세상을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그 소식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고 계신 만군의 하나님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기 위해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곳으로 찾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는 나의 주님께서 나를 위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히 그 흉한 십자가를 지셨네요.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저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 말고 무엇이 있을까요? 나의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무엇인가요?